제가 지난 주 중에 어디 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건물에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조개 하나가 딱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그림이 하나 붙여져 있는데 글씨가 이거였어요. 술 먹는 술집이 4층에 있었는데 요일별로 술 먹는 것을 저렇게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대로 술 먹는 날, 화나니까 술 먹는 날, 술 먹는 날 수요일은, 목요일은 목마르니까 술 먹는 날, 금요일이니까 술 먹는 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술 먹는 날, 일요일은 다음날 월요일부터 출근하니까 일하기 전날이니까 술 먹는 날. 이야, 대단하네. 저렇게 먹으면 살란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술 먹는 날을 저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다 딱 부착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예배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일날만 예배드리니까 술 먹는 사람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술 먹는데 우리는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이 월요일까지 계속 우리는 매 요일마다 여러분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한 번으로 끝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합 66권이죠. 그리고 맨 앞에 구약의 5권을 모세가 기록해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율법서라고 그러는데요. 그 모세오경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가 5권을 기록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또 율법서라고 그래요. 자,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만물만 시작한 게 아니고 죄도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나 죄까지 시작됐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는 죄의 역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면 출애굽, 엑소더스죠. 이렇게 출애굽하는 거.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거. 바로는 사단을 상징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얘기해요. 바로와 애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 그래서 구원에 관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고, 그럼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여러분 제사법이 나왔어요. 제사법과 정결법이 전반 후반으로 나눠서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 죄에 빠진 자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약에는 제사단 말이에요. 제사. 그래서 구약은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곧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즉 제사 드리는 법, 오늘날로 예배 드리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3가지를 앞에서 살폈어요. 하나는 번제라고 했어요. 번제. 따라합시다. 번제. 이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 향기로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 그랬어요. 이것은 번제는 전체를 태우는 거예요. 제물의 전체, 제사장도 제사자도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거.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얘기해요. 예배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것이 곧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거. 그래서 번제가 그걸 얘기하고 있고, 소제 있어요. 소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민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민하. 미나. 뭐 아이들 이름 같네요. 이것은 고운 가루로, 곡식으로 드리는데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거치고 굵은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을 소제를 드릴 때는 그 곡식을 갈아야 돼요. 맷돌로 아주 고운 가루, 밀가루처럼, 미나는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를 얘기해요. 그렇게끔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워서 드리든지 태워서 드리든지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이 굵은 것들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수없이 이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뭡니까? 내 인격이 계속 말씀으로 갈아지는 거예요. 맷돌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절구통에 넣어서 찌고 빠서 아주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도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렸지만 내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 여전히 성화가 덜 된 거죠. 그것을 말씀의 절구통에다 넣고 빠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고운 가루를 빚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소재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목제를 했어요. 하목제는 샬라임이라고 그래요. 샬롬에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제물을, 이 특징은 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의 일부도 드리는데 곡식의 제물의 대부분을 제사가 드린 사람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혼자 먹은 게 아니고 가족과 먹고 고기가 이틀까지밖에 유효가 안 돼요. 만약에 3일을 넘기면 그것은 도리어 저주가 돼요. 그래서 큰 소를 잡았으면 혼자 못 먹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눠야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들까지도 나눠져서 하목, 샬롬을 만들으라고 해서 하목제예요. 그래서 하목제는 나눔과 교제가 있는 축제의 제사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인 거예요. 하목제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먹잖아요. 밥 먹고 교제하는 거, 이것도 예배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고 같이 나가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또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게 바로 예배드린 자들의 모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네 번째인데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타는 빗나가다,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죄를 헬라어로 우리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하마르티아. 한번 해볼까요? 하마르티아. 자,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목표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해요. 이 활시를 당겨가지고 딱 명중하게 해서 목적지를 딱 향해서 활을 딱 쐈는데 그 활이 가다가 갑자기 목표물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 맞는 거,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우리가 딱 목표를 가지고 딱 출발했는데 가면서 여러 가지 해서 이 목표지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다른 데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죄라고 그래요. 죄. 우리는 죄하면은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잘못한 거.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표가 있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 이게 죄예요. 여기서 같은 것이 바로 하타트, 이 속죄제. 그래서 하타트, 이 속죄제는 그런 목적으로 빗나갔을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하타트 속죄제예요. 속죄제. 자,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죄제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을 끝내고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 언약의 유익들을 온전히 누리도록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하셨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을 끝내고 다시 구원의 언약 속에 그 유익군,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끔 이 속죄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앞에서 번제, 소제, 하목제는요 자발적으로 드려요. 자기가 원할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달라요. 의무제예요. 의무제. 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자신이 죄를 자각했을 때 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범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 구약 시대는 오직 제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죄가 딱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제물을 가지고 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 죄를 해결받아야 돼. 이게 속죄제예요. 자, 그러므로 속죄제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죄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원래의 언약의 복 가운데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회복해 주신 게 뭐냐? 그게 속죄제예요. 오늘날 그렇다면 예배로 적용하면 이 속죄제도 예배의 모습인데, 예배가 뭡니까?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는 속죄제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면 예배는 뭡니까? 예배도 동일해요. 바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한 주간 살면서 아무 문제 없고 죄 한 번도 안 져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정반대라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그 죄, 그래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가 뭐냐? 실패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죄 안 지셨어요? 전혀 인정을 안 하고 나는 깨끗하게 사신 걸로 생각하는데, 누구 안 미워했어요? 생각으로 죄 안 졌어요? 말씀 잘 지키고 살으셨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 다 지켰어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사셨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정말 정결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문제 있는 사람, 한 주간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러지 못해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실패자를, 그 죄인을 아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게 속죄제이듯이 오늘날은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돼요. 자격 있는 자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산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가 왜 실패자를 위한 은혜인지 우리 속죄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자, 2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러면 속죄제 드리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3절에 보면 제사장 얘기가 나오고요, 3절부터.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4장 13절부터는 회중, 22절부터는 족장, 평민, 27절부터는, 그러니까 뭡니까?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평민에 이르기까지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제사장. 제사장은 죄를 안 짓나요? 목사는 죄를 안 짓나요? 목사도 죄 지면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당시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장까지도 그 제사함을 얻으려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지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죄를 인식할 때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요, 속죄제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제사장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냐면 5장 7절 10절 말씀에 보면 속죄제가 4장 5장에 기록됐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어린 양 바치는데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양, 어린 양 드릴 수 없어요. 소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비둘기 잡아가지고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이, 비둘기조차도 바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비둘기조차도. 자, 5장 11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뭘 드려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와 뭐로? 속죄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 제가 그 소재 드릴 때 이 10분의 1 에바는
2리터 정도 된다고. 약 2리터 정도. 그러니까 적은 양이에요. 물론 가난한 사람한테는 그것도 무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먹을 걸 가지고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 속죄의 대원칙이 있어요. 속죄의 대원칙이 뭐냐면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제사. 피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졸리세요? 구약 얘기하니까.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제사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레위기의 주제 성구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제사, 구약의 대원칙이 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제사가 필요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다른 제사도 아니고 속죄제에 고운 가루를 사용할 수 있어요. 피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극빈자들을 위한. 그럼 극빈자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럼 극빈자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요? 비둘기 한 마리도 살 수도 없어. 하나님은요, 대원칙을 깨가지고라도 뭘 해주냐면 속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재물이 아니고 우리의 죄사함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의 크고 작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기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왔든지 그 사람의 죄인이 그 속죄함을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대원칙을 깨서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죄를 속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제사장이나 평민이나 아니면 극빈자라 할지라도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형편껏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배는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거룩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직분 가진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전도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도하다 보면, 아우 선생님 교회 좀 나오세요. 우리 김 선생님 교회 좀 아이고 내가 아직 술을 못 끊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술 끊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술 먹은 대로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은 누가 가요? 병 있을 때 가는 것이지 낫고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병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지.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제사는 죄인들이 재물 가지고 나가듯이, 예배는 누구든지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또 예배가 주는 은혜가 뭐냐면요, 예배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따라합시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속죄제를 지내는 그 방법은, 짐승을 드릴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번제하고 비슷해요. 거의 번제가 기본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본인이 각을 떠고 죽이고 그래야 돼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다 씻어내고, 그래서 제사장한테 바치면 제사장은 그걸 형식대로, 율법대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죄제만의 특징이 있어요. 번제나 다른 제사와 다르게 속죄제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만일 이스라엘 온 해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죄를 졌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범한 죄를 뭐하면? 깨달으면 해중은, 그러니까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순간에 드리는 게 뭐냐? 그게 속죄제예요. 다음날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제삿날 잡아가지고 드려야겠다, 이게 아니고 몰랐었어요. 부지 중에
죄를 졌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게 죄였구나, 저 사람한테 상처가 됐구나,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몰랐는데 이게 문제였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속죄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속죄제였어요. 속죄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나 끝나지 않는 게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가 생각나는 순간 우리는 그걸 가만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날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데 몰랐던 것들이 점점 우리가 믿음에 성숙해지면서 성령은 뭐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요.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아이고, 이거 알았는데 그냥 묶여두면 안 돼요.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바로 자백하고 가서 화해하고 회복해야지. 그걸 그냥 무디게 놔둬버리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날까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두들겨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한 거 있죠.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게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두들겼는데 화인 맞은 양심은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줄 때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을 의도적으로 전쟁터 전방에다 보내가지고 살인하는 죄를 졌어요. 자, 이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깨우치는데 어떻게 깨우치냐면 조용히 가가지고,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죠.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이렇게 소곤소곤 속삭인 게 아니고, 나단 선지자가요,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윗 왕에게 수모를 줍니다. 이런 죄를 진 사람인데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은요, 자기 체면을 짓밟았기 때문에 이 나단 선지자, 네가 나한테 덤벼 하면서 죽일 수도 있고 벌 줄 수도 있는데, 아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다윗이 장점도 있지만 허물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까요? 죄가 생각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의 삶 자체가 사실은 제사였어요. 그의 삶 자체가 제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제가 깨달아질 때, 제가 인식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괜찮아.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일찍 와서 그냥 뭐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들이 생각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만져주시는 거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제사가, 하목제가 죄인들이 죄가 생각나는 순간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예배는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예배가 실패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냐면요, 예배는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니셋이기 때문에 그래요. 니셋. 저 니셋이 뭡니까?
컴퓨터 보면 컴퓨터를 하다 보면 막 문제가 생겨갖고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버벅거려요. 버벅. 그럴 때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최후의 방법이 뭐냐면 컴퓨터 본체에 리셋 버튼이 하나 있어요. 파워 버튼 말고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요 처음으로 싹 돌아가요. 초기 화면으로 딱 되는 걸 갖다가 리셋이라고 그래요. 바로 제사가 그런 거예요. 제사가 화목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안 들어도 요 말씀은 꼭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걸 수치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다 각각의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졌어. 막 부부싸움하고 막 욕하고 막 하고 사기치고 다 왔어. 그럼 그 사람은 한 수치가 한 500 될 거예요. 500 만점에 500.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그런데 마음으로 막 그 집사 아우 싫어 그건 한 100.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사람의 죄 수치, 만약에 수치로 얘기하면 수치가 있을 거예요. 수치.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집사님은 수치가 얼마예요? 이번 주에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 정도 되세요, 여러분은 수치가? 이번 주 재진 수치가 어느 정도 돼요? 자, 수치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사람들도 죄가 딱, 내가 이런 죄를 졌네. 그랬을 때 속죄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 수치가 제로로 되는 겁니다. 제로로. 할렐루야. 제로로 싹 바뀌는 거예요.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리셋이 돼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초기 화면으로, 초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그게 제사인 거예요. 제사. 자,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오늘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우리 모습, 겉모습과 속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옴으로써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드립니다. 말씀 앞에 내가 나올 때 하나님은 나를 리셋시켜 주는 거예요. 500이든 100이든 상관없어요. 1000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리셋 버튼을 탁 눌러주면서 제로로 탁 만들어주고 다시 시작해라.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만약에 이 리셋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 죄가 싸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싼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실패한 자들을 위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영적 리셋과 같은 거예요. 한 주간 부지 중에 엉망지청으로 됐고, 너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리셋 버튼을 통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게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예배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은요 놀랍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줘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한 주간을 리셋시키는 것이고,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는 매일매일 리셋 버튼을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리셋 버튼 눌러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우고 싫어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로로 만들어서 다시 출발하십시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하나님은 따지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그래, 네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다 할지라도 내가 그 용서할게. 다시 시작해라. 바로 예배가 바로 이거인 겁니다. 리셋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것 이전 것 막 눌려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이거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런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닝반데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닝반데룽. 이건 독일어의 원이라는 닝이라는 단어와 걷는다는 반데룽이라는 그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이게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우리가 등산을 했어요. 등산을 했는데 막 안개 때문에 아니면 폭설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계속 제자들을 빙빙빙빙 원을 가지고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또 돌면 그 자리에 오고 또 돌면 그 자리에 오고, 이걸 갖다가 닝방대룽이라고 그래요.
닝방대로. 그럼 막 이거 지치죠? 이렇게 하면 아니 열심히 왔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오는데 또 자리고 또 자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닝방대롱을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이 지금 닝방대롱에 빠졌구나 이것을 먼저 인식하고 왜 돌았는데 또 이 자리지? 또 이 자리네?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식한 순간 어디로 가야 되냐면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된답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서 내가 지금 어디를 돌고 있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지 내가 내려갈 수 있지? 높은 데 가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계속 돌면 지치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 얘기를 듣고 예배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매주 한 주간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매주 거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어떤 선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정말 닝방레ung에 빠져 있는 상태가 많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빨리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뭐가 잘못됐지?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뭐지? 여러분 빙빙 닝방대롱 속에서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또 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쳐서 죽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영적인 닝방디룽에 빠져있는 분 계십니까? 인식하십시오. 내가 여기 빠져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제시하는 그 말씀의 길로 방향을 잡고 나가시면 빠져나올 수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예배는 거룩한 자들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실패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배자의 부르심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제목. 자, 기도 제목. 자, 1. 그렇습니다. 2. 성령께서 저희를 치닫게 하심에 공부하게 하나여 주시되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3. 마침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영적으로 쓰시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